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 마가복음 10장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한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어른들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티를 내면서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티를 안 내면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린이보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금하는 것은 어른들은 최소한 어린이보다 예배를 잘 드린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또한 설교를 잘 못 듣는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또 우리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속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 그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해력이 없고 이해가 못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더 잘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스펀지와 같습니다. 어린이를 뭐라고 합니까?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다 그랬죠. 굳지 않은 시멘트, 스펀지처럼 아이들은 그대로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다고 하는 어른들은 사실은 그 똑똑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어린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를 데려가는 이유가 분명하죠. 자,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린이도 죄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는데요,
어린이들도 죄인을 믿으십니까? 어린이도 죄인이에요. 날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어린이들도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암에 걸렸어요. 그럼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을 데리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병원에 데려가야 하겠죠. 의사를 만나게 하려고 하겠죠. 그 몸 안에 있는 암을 그대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덜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막 힘들게 태어나도요 막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을 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이 아이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대로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이들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도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쓴 주석에 보면요, 신앙의 여러 위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언제 회심했는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 이 폴리갑은요,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폴리갑이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아주 80 훨씬 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화형식에 처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와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폴리갑 그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9살 때 회심했어요. 9살 때. 여러분,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요. 그분이 많은 찬송을 졌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찬송이 이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분도 9살 때 회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에드워즈 목사님, 7살 때 회심했어요. 여러분, 참 목자상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책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많이 읽고요, 성도님들도 그거 읽고 많이 은혜를 받은 그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리처드 백스터는 언제 회심했는가? 6살 때 회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예수 믿기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흡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 하면 또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꼭 예수 믿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가? 아이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본능 안에,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망가졌지만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그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71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언제부터 의지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다윗은 주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임신을 하면 아기가 태중에서요, 그 초음파 찍은 사진을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가 좋은 말 해주고 음악 들려주고 태교하면요, 아이들이 막 반응해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아기 발이 엄마 배를 탁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태교가 뭐예요? 태 안에서부터 교육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 교육을 안 해요. 말씀을 듣지 않게 해요. 태중에 있을 때는 그걸 믿는데 태어나면 그걸 딱 잊어버려요. 어떻게 듣겠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아기도 듣거든요. 아기도 노래 부르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왜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도 다 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들어, 다 알아. 여러분 깐나는 게도 다 안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고.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이해 못해. 예배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집에 있고 어리기 때문에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아이들을 주께로 데려와라 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하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도 예수께로 데려와라. 내가 아이를 만나고 싶다. 아이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단다. 부모들이여 아이들을 데려와라.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두 번째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 요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뭐냐면 나는 믿지 않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정작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아이들을 막 요즘에 대안학교 많잖아요. 막 대안학교도 보내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하고. 근데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만 교회에 딱 들여보내고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보내는 목적이 그냥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의 그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뉴스나 언론에서 뭐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많이 보았더니 똑똑하더라.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하니까 아주 똑똑하더라. 아, 그런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다 된 줄로 알아요. 너 한번 저기 가봐. 예수 믿어봐. 어디 갔다 와봐. 그래서 부모가 믿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우리가 열심히 애기를 키워요. 막 열심히 애를 키우는데 정작 부모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아이와 어른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애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버님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깐난하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깐난하기. 아기가 돈 벌어놓은 거 없잖아요. 아기가 어떤 쌓아놓은 업적 없어요. 아이가 무슨 쌓아놓은 지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뭐 스펙을 쌓아놨습니까? 뭐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뭐 부모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죠. 근데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 힘으로 혼자 태어나지 못했죠. 여러분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태어났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무엇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 양육하고 제가 이제 문답을 하고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님, 오늘 죽어도 총괄 자신 있습니까? 정말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확신을 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 제가 아직 부족한데요. 열심히 해야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것이 겸손한 말인지 알았어요.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보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죄만 깨닫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죠라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뭡니까? 그럼 믿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빌라에 불이 났어요. 2층에 아이가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딱 받을 수 있는 딱 위치예요. 아빠가 뛰어내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딱 이렇게 밑에 있으면 불 났어요. 뛰어내려. 근데 거기서 아빠가 받아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빠가 힘없는데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뛰어내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불타서. 근데 아빠를 믿고 던지면 아빠가 안아주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놀랍게도요, 어떻게 어린아이나 공원에 놀러 가면 엄마 아빠들 이렇게 막 데리고 온 부모님들 있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 막 그런 걸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뛰어내리더라고요, 진짜. 얘가 뭘 믿고 뛰어내리나. 근데 그게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부모가 전부거든요. 그냥 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예수의 보혈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했다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죄의 사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